시험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1시간의 시차 괜찮으세요?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시차를 잘 극복합시다. 이 얘기는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셔서 1시간 잠을 예배 설교 시간에 보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 오늘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의 뚜렷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 우리는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사울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특별히 사울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고 하는 좁은 마음, 그러나 다윗은 용서하는 마음, 그렇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넓은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지만 사울은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한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 또한 쉽게 망가지고 또 공동체에 또 나라에 큰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코펜하겐에 가면 시골의 한 교회에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 소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코펜하겐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에 조각을 해놓은 예수님의 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이지만 조그만 무명에 알려지지 않은 교회당이지만 그 시골까지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 조각상의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대요. 그 조각상의 사람들이 가서 그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조각상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찾고 나서 정말로 마음에 그 예수님의 그 평안함을 담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 시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다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시골에 찾아갔습니다.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동상을 보니까 뭐가 그렇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혼잣말로 크게 중얼거렸대요. 뭐 그렇게 유명한 동상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기까지 근데 아무것도 없네. 뭐 별거 없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서서 이제 그 안내를 하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찾아온 사람에게 귓속말로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다가가서 보셔야 합니다. 네? 아니 다가가서 봤는데요. 아니요. 다가가셔서 그리고 그 동상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위를 쳐다보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상은 예수님이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상이 아니라 얼굴이 가리워진 아래를 향해서 있는 상인데, 이 상에 이 예수님의 동상의 가장 핵심적인 관람 포인트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인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그냥 서서 보지 않도록 소알슨이 무릎을 꿇어야만, 그리고 위를 쳐다봐야만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고는 마찬가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릎 꿇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위로 쳐다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은혜도 별로 냉랭하고, 그렇죠? 예. 뭐 감동도 없고, 예. 뭐 예배가 이렇지?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 가운데 꼿꼿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도대체 어떤 양반인가, 고고한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이 절대 비치지 않습니다. 어떤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어떤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나의 교만함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올려드리는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좀 무릎을 꿇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무릎 꿇는 사람, 성경에 무릎 꿇는, 성경에 정말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러한 겸손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오늘 뭐 다 알아 우린, 그렇죠? 그걸 뭐 질문이라고 물어보시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다윗이겠죠. 다윗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별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보니까 저희 나라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시거나 소위 말 왕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무릎을 안 꿇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내 권위가 있지.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느냐?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최초로 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 성전,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오는 것을 그는 원했어요. 그렇죠? 자, 장막 가운데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뭐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그 안에, 그 중간에는. 근데 그것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왕을 하면서 늘 가슴속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거하고 있는데,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천막, 장막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왕으로 있을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왕은, 그러니까 다윗 왕 당신은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짓지 못하지만 당신의 후손인 솔로몬 왕, 그렇죠? 후손이 솔로몬 왕이죠. 우리는 역사를 지금 많이 살아서 알고 있으니까 당신의 후손,
당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명분이 좋잖아요. 이유가 참 좋잖아요. 그리고 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밀어붙이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딱 스탑. 그 얘기를 딱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로 가시면 이제 이 다윗이 성전은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다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딱 하고 났는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불평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고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우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22절, 7장 22절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어떻게 했느냐? 안 지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좀 속상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히려 딱 스톱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딱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다 조건을 달아요. 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윗도 능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 왜 못 짓게 하십니까? 왜 조건을 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참 겸손한 거예요. 자신의 권세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결코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 이것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겸손하게 행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자기는 안 져요. 절대 안 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자기의 재산도 다 헌납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 뭐 이때는 솔로몬이 아니죠. 하여튼 다음 왕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요. 그런데 사람이라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안화한 거예요, 사실. 근데도 하나님이 안 돼. 넌 짓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거기까지 딱 스탑.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냥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좀 잘못된 신앙, 약간 미신적인 신앙, 그쵸?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감염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열심, 그쵸? 내 간절한 무엇이 더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쵸? 막 어거지로 눕고 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쫙 보면 모세도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렇죠? 다윗도 내가 진짜 성전 짓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거,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근데 안 돼.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떼쓰지 마세요. 왜 그래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딱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자, 다윗이 밧세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범죄를 하게 돼요. 자, 근데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압니다. 제일 먼저.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걸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왕에게. 근데 이 다윗이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범죄한 사람이다, 죄를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단 선지자는요, 선지자 중에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아니고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나단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단을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조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렸어,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딱 책망을 하니까 바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잠시 그냥 임기응변하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쇼맨십을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의 모습이 시편을 읽어보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이는 이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책망을 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사실은 다윗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진짜 다윗이 회개한 건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택하여 세우시고 어떻게 하느냐?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잠언서 29장 23절인데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2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일생일 때 가장 원했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도 그랬고 그는 언제나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근데 다윗의 삶에서 뚜렷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너무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는 한결같이 끝까지 겸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죠. 사울왕은 반대예요. 사울왕은 점점 교만해지고 교만의 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준 예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보여준 이 사울의 태도예요. 예. 자,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죠. 사무엘상 15장.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을 쳐부수고 아각 왕을 사울이 딱 사로잡아요. 그리고 몇 가지 좋은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말씀하셨느냐면 아말렉이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실제 그래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투는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이니까 사울 네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용감하게 싸워라. 그 대신에 아각 왕도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전리품 이런 거, 소 좋은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멸해라. 깨끗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청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따르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아각 왕을 어떻게 되느냐면 사로잡아요.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울이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셨으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후회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여. 사무엘이 근심이 됐어요. 이게 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그렇게 했거든요, 사무엘이. 더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 사람이 잘해야 돼요. 처음 사람이 본을 보여야 다음 사람도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구나 사울 왕은 왕이에요. 왕이 본을 보여야 돼, 지도자가. 근데 이 왕이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그 다음에요? 예?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참 선지자 같아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밤새 부르짖었어요. 그것도 그냥 밤새 한숨 지었더라 그게 아니라 부르짖었더라.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cried out,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절 그 다음에 성경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 말씀은 이 11절과 12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사울 왕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후회하셨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느끼고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후회하셨을까? 이 표현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사울 왕이 저렇게까지 됐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슬픔을 알고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자기의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가보면 정작 사울 왕은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후회하고 계신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갈멜로 내려가서 자기의 위용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뭘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기념탑을 세우죠?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승전 기념비. 그거 왜 세우죠? 사울 왕, 내가 아말렉, 그 우리 민족을 그렇게 발목을 잡고 맨날 괴롭히는 이 아말렉 싹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봐라, 봐라.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념비를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서 울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자기는 가서 정반대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하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기념비를 세울 것도 자제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교만하니까 눈이 멀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지 욕을 하는지,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돼요.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꾸짖은 게 뭐 여차여차 쫙 그 스토리가 이제 쭉 나오고 17절이에요. 17절. 자, 17절로 가보죠. 자, 이제 꾸짖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몇 개의 구절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자기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웠다. 세 번째 중요한 성경 말씀 구절은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문구가. 이건 사무엘이 말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평가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왕이, 즉 사울, 너는 전에는 정말 스스로 너 자신을 작게 여겼다는 얘기는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즉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자,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가축의 울음소리들은 왜 들리느냐? 좋은 것은 살려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핑계. 하나님 앞에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거하고 내 말, 목소리, 내 명령을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내가 좋아하는 줄 아니?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는지 앞뒤 문맥과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가강도 살려두고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기응변으로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것은 겸손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특별한 예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울이 그것을 버렸어요. 사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배 받지 않습니다. 참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정반대예요. 자기가 능히 할 수 있고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노, 그럼 그 말씀에 딱 엎드렸어요. 순종했어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실수든 어쨌든 어떻게 돼요? 자꾸 변명을 해요. 이건 뭐 제사하려고 그랬다. 아가강을 왜 살려뒀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자꾸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교만으로 중심을 잃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쵸?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삶에서 가장 뚜렷한 세 번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지만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사울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지만 사울은 교만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0세기의 성자, 이런 별명을 가진 분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죠.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공이 아주 다양한 분입니다. 그렇죠? 슈바이처는 독일 루터교의 신학자예요. 티올로지언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철학자, 그리고 음악가, 그리고 그의 생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이분은 이런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 재산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슈바이처 박사는 이제 의학계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니까, 그래서 병원을 짓고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해서 병원을 이제 유지하는 일에 그렇게 도네이션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도 몰려드는 환자들을 감당을 못해. 환자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지로 다니면서 부득이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러 다녔습니다. 모금 운동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기의 고향이었던 알자스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들르게 됐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조그만 마을의 도시의 사람들이 이 20세기 성자, 우리 진짜 이 타운에서 나온 영웅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영웅. 그러니까 온다고 그러니까 친지 동료 온 시의 사람들이 이제 환영식을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차역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차가 오니까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취재도 하고 뭐 하려고 이제 막 몰려간 거예요. 1등실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내리질 않아요. 사람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서 이분이 왜 안 오셨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 맨 끝에 3등칸 열차에서 누가 내려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갔어요. 알고 봤더니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박사님, 어째서 3등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4등칸이 있어야죠. 그래서 3등칸 탔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충분히 1등칸을 타고 충분히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했고 자격이 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그 순간에 내가 자격이 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내가 열매를 따서 내가 먹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1등석은 주님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걸 할 수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탈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담은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하나 더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그랬죠? 이유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내 생각이, 내 기대가, 내 계획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다윗 왕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져 갔던 사울 왕은 그 위에 있던 그 영광 다 무너졌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오늘 말씀